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배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 목사님 나오셔서 희롱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이며 수필가인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은 것이다.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은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영화는 처음부터 봐야 되죠. 처음부터 들어가서 서론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착한 놈인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야기의 목적이 뭔지 처음에를 봐야 이제 그 얘기를 다 알 수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서 뭔 얘기야 이게, 그 영화의 의미도 모르고 좀 이따 나오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다 그렇게 중요한 그 시작을 잘 모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세상에 혹시 여러분 아세요?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뭘 해야 되는 건지, 뭐가 착한 사람인지, 뭐가 나쁜 사람인지, 뭐 끝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알고 사세요? 15분 늦게 들어와가지고 잘 몰라요. 이 서론을 몰라가지고. 이거 뭐 도대체 인생이 뭔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내가 공부도 좀 했고요. 책도 많이 읽었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다 훌륭하고 다 그래서 내가 좀 공부 많이 해서 웬만한 건 알고 삽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요, 여러분이 공부한 그 지식이나 여러분이 본 책이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도 뭘 몰라. 그 사람들이 인생을 다 알고 그런 지식을 만들고 책을 쓴 게 아니고 결국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도 훌륭하다 해도 그분들도 잘 모르고 그래 살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잘 모르고 그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심지어 우리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15분 늦게 극장에 들어오는 사람처럼 신앙의 의미를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왜 교회 다니는지 잘 몰라. 물어볼까? 왜 교회 다니셔요? 왜 예수님 믿어요? 아이고 그런 걸 뭘 알고. 우리 부산에 제 후배 하나가 그냥 복음에 완전히 감격해서 복음 전하고 큰 교회 장로님 이 복음을 좀 알고 교회. 그냥 다녀. 뭘 알라고 그랬어.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런데요, 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 결과가 어떤 건지 그걸 확실히 알면 교회 오지 말라고 등을 떠밀어도 문을 잠가놔도 막 뜯고 들어올 텐데 그건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맨날 그냥 오는 것도 시원찮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설교도요, 처음부터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들은 서론을 준비하면 설교 다 끝났다 그래요.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서론에서 내가 설교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건지를 서론에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 알고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시작부터 안 듣고 중간에 그냥 좀 듣고 또 중간에도 계속 안 듣고 뜸성뜸성 듣다가 말다 그러면 도대체 설교가 귀에 안 들어. 가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알아요. 물론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 그렇긴 하지만은 들을 기가 있어도요. 뜸성뜸성 듣고 딴 생각하고 중간중간 듣고 그러면요. 잘 모릅니다. 설교는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서론부터 같이 이렇게 나가야 돼. 하나하나 서론부터 대지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나가야 오늘 설교가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저야로는 참 다행스러워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뭐 이렇게 살고 목회를 다 하고 난 다음에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요.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성경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뭔지를 아는 사람. 너무 감사해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최악의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최악의 모습까지 기록했을까? 뭐 이런 것은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뭐 당연히 기록을 했겠지만은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후세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읽으면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창피하고 좀 그런 얘기지만 일일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악한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성경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결론이 다 봐라 너희들 봐라.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놈들 사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게 성경이 인간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나마도 또 이 로마 군병들은 최악의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참 나쁜 놈이다. 그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좀 착한 사람 같으면 그 똑바로 잘 살아. 그래 좀 훈계 몇 마디 하고 이렇게 구원해 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방법,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흉악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는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희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군병들만 예수님을 희롱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희롱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목적 가는 방향을 서론에 제시했잖아요. 우리가 뭐다? 흉악한 죄인이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도 로마 이 병정처럼 하나님을 희롱하며 살 때도 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좀 나오면 좋긴 한데 안 나와도 상관은 없고 첫 번째 대지는 군인들 온 군대를 모으고, 이 군인과 군대, 이제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군인들의 만행을 통해서 사악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을 말하고, 여기 브라이도리온은 그냥 총독 관절을 말하는 거예요. 총독 관절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군대는 이 총독이 이제 로마에서 유대에 이제 파송되어 나왔을 때 총독의 호위나 또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데리고 온 그런 군인들이다. 그런데 아마 이 군대가 한 300명에서 600명쯤 되었을 것이다. 추석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따라온 군인들 전부 집합! 자, 집합. 지들이 그런 게 아니고 온 군인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이 일을 했다. 그 말. 이 군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군사훈련을 시켜놓으면 그거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빼버리고 로마나 이방 사람들만 모집해가지고 군인으로 만든 그런 거고, 또 총독을 따라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요즘 같으면 특전사나 특수부대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개나 돼지 취급받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이 오히려 개나 짐승 같은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천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 당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의 눈으로 봐도요, 군인들, 특수부대 군인들은 좀 무섭고 싸납고 그렇소. 좀 악한, 독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인간만도 못한 짐승 같은 사탄의 종, 아주 악한 일에 훈련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희롱을 받으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 그동안 이제 쭉 설교를 들으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잡혀가시고 재판받으시는 과정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겼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줬습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도 예수님을 정죄했고, 유대인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방인들도 이 과정에 이제 참여했잖아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사형을 선고했고요. 그를 따르는 이방인 군사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쭉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 그냥 유대인의 대표들, 이방인의 대표들, 또 개인이나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희롱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의 현장에서 이런 악역을 담당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죄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계획지 목회자 훈련은 세미나를 이제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대목에서 제가 책을 몇 권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성경학자들이 쓴 모세를 읽으며 예수님을 보다, 모세를 읽으며 예수님을 보다라는 책을 제가 사서 읽고 있는데요. 모세를 읽는다 이 말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읽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 이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설하셨는지 뭐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 뭐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규칙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제사, 제도들 이런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는데 모세를 읽으며 예수님을 보다라는 책에서 토라는 율법 위반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이제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힐 것 같은데 이 모든 책은 그 서론과 결론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 모세오경의 서론은 창세기예요. 결론은 신명기예요. 근데 모세오경의 서론과 결론에서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할 것이다를 예언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계명을 줘서 똑바로 잘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똑바른 사람이 되라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론과 결론에서 미리 얘기를 하고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에 된 그 구약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서론은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똑바로 가르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라는 게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모세를 읽으면 모세오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다. 이것이 그분들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극장 얘기를 자꾸 영화관에 15분 늦게 온 사람처럼 이걸 잘 몰라요. 이런 서론을 잘 모르니까 그냥 어떡하든지 똑바로 살아보려고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꾸 막 그랬어요. 모르니까. 성경은 우리 여러분 모세오경 읽어보면 이거 십계명이야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죠. 우리가 딴 생각은 못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서론을 통해서 결론을 통해서 읽어보면 참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별히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이 기록 목적은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안 돼. 너희들 멸망하고 마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길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이 부분에서 제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희롱하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자고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정했는데, 본문 17절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를 들게 했는데, 왕이 입는 옷과 왕관과 손에 호를 들려주고 왕의 모습을 하게 하고 희롱을 하는 거예요. 왕이라니까 왕처럼 그렇게 막 꾸며주고 희롱을 합니다. 격려를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꿇어 절하더라.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침을 뱉고 때리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말에 반기를 들고 희롱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왕은 로마 황제가 있고 또 자기들이 임시로 임명했지만 헤로드 왕도 있고 다 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별 같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고 만왕의 왕이니 그랬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네가 왕이냐? 그래 왕노릇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예행을 갖춰놓고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도 유대인들에게 희롱을 당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 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말에 시비를 건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얘들이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 희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참 우린 악합니다. 우린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최고이기를 바라고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아주 간단한 그런 법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규칙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보통 인간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지위와 최고로 좋은 육신, 우리 인간의 육신 이거 한번 보셔요. 기가 막힙니다. 짐승에 뭐하고 비교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에게 없는 유일한 영혼도 주셨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최고로 잘 갖춰진 에덴 동산도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지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먹어도 될 그것을 이렇게 따먹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것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를 너무나 잘 다스려 주실 왕 되심을 거부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요 우리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 내가 빼앗으면 좋아해요? 뭐 좀 시키면 내 자유 뭐 좀 내라 그러면 내 거 자기 권위 자기 이권 이런 거 다 챙기고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우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로마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뭐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다 그렇잖아요. 근데 잘 살펴보면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요,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은 말라기서예요. 그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오랜 세월 동안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말씀하고 교육을 하고 경고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말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앞에서 쭉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막 그래 놓고 이제 말라기 오면 결론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잘 지키고 멋있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결론은 코앞 안 됩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회개를 외쳐도 결국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그렇게 구약 성경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너무 눈물이 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짐승의 피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짐승 고기 먹는 분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아라. 하나님, 내가 이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될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 제사제도예요. 그런데 더러운 떡을 제단에 갖다 드리고 범죄한 더러운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처럼 바르게 사는 것처럼 그래 하더라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 했더니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를 표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희롱하다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좀 내가 하도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해서 제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그나마 안 올까 봐 내가 말을 많이 아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교회 안 와도 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들락날락거리고요. 그냥 별 준비 없이 그냥 뭐 이웃집에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희롱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벼락 맞아 죽어요. 참 위험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2장 3장에도 계속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 나를 섬긴다는데 전부 가짜배기로 그냥 말만 행동만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교육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건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해서 살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답게 섬기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만왕왕으로 날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희롱하는, 그렇게 험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본문 20절에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렇게 악한 행위로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희롱하고 그리고 가장 흉악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나갔다는 점, 참 얼마나 사악한지. 우리는 그냥 성경에 지나간 데 읽으니까 그렇지만 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희롱을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십자가의 못을 어떻게 박아요 그걸. 아유, 참 진짜 나쁜 놈들, 악한 놈들. 일개 흉악한 죄인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잘 이해 못해요. 나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집 앞에 놓고, 이 자식들 똑바로 안 살았지, 똑바로 이 새끼들 죽을래 살래,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용서해 준다, 오늘까지 용서해 줄 테니까 내일부터는 똑바로 살래? 이 새끼들 똑바로 살면 내가 어려운 사람 되게 해주고, 영원한 생 똑바로 안 살면 국물도 없어 쫙 이렇게 선언하고 가버리면 되죠. 무엇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오셔서 아이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해요. 한 가지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자식까지 생각하시는 부모님 같으신 분.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자식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그 은혜와 사랑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것은요, 인간이 보통 흉악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흉악한 죄인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몽땅 다 의인은 없사니 한 놈도 없고 다 흉악한 죄인이요. 그냥 또 훈련시켜서 안 된다는 거, 좀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인간을 구원해서 의로운 사람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그 길밖에 길이 없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택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또 똑바로 살아서 훈련받고 똑바로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그렇지 않고 또 뒤에다 토를 붙이면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줬지, 내일부터 똑바로 살아, 죄 짓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도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또 절망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 본성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유일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 복음의 기초는 내가 그 흉악한 죄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희롱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혹시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처럼 아직도 인생이 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건 아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아직도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처럼 왜 예수님 믿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고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아니세요? 처음과 끝, 이 서론, 이 정말 기본,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랑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